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제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유다서. 이 책의 제목은 저자의 헬라어 및 히브리어 이름의 발음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유다는 순회 교사 및 선교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은 유다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정확히 어떤 교회가 수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로 보아 그들이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 다른 유명한 유대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것을 전제하고 쓴 글로 여겨집니다. 유다는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게 유다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서론의 권면으로 시작한 뒤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긴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을 지시함으로써 서신을 끝맺습니다.
유다는 이 교회에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메시아를 통한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 긴 서신을 쓸 계획이었으나 이 교회에 일어난 시급한 문제를 듣고 그 일을 미루게 됐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매우 짧지만 사려 깊은 이 서신을 급히 쓰게 된 것이죠. 유다는 그들이 믿음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앞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이 교회에 잠입해 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요. 유다는 그들의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협은 그들의 교리가 나쁘다는 걸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죄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므로 이제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과 성에 있어서 말이죠. 이에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이런 교사들의 출현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긴 경고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가지 구약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반역한 자들에 대한 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된 그들은 외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천사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된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3번째 예와 연결합니다. 천사들을 강간하려 했던 난폭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성적 타락에 이른 이야기로서 그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덤으로 유명한 유대 문헌인 모세승천기에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이 책은 에녹 1서와 같이 구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명기의 기초에 모세의 말령과 죽기 전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개작한 글인데요. 유다가 인용한 부분에 미가엘이라는 착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 그는 모세에 대한 악마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문학을 접하며 자란 유대인들은 유다의 경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이 교사들의 행동은 고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이는 두 번째 3가지 예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 반역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폭력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고라는 모세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렸죠. 유다는 두 번째 예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구약의 이미지들로 이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서의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여, 잠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또는 이사야서의 거친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도취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주장과 어긋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유다는 하나의 오래된 경고와 하나의 근래의 경고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경고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인물 에녹의 환상이 담겨 있다고 주장되는 유명한 책인 에녹 1서를 다시 인용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인용하는 에녹 1서 1장은 그 자체가 인간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최후 심판의 날을 기록한 6개의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에녹의 오래된 경고를 사도들에 의한 근래의 경고와 연결합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왜곡할 거라고 예견했는데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무슨 설득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교사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서신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서두에서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했었는데 여기서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멋진 은유를 들어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즉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림으로써 온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유다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의 이 짧은 서신은 강력하면서도 현대의 많은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왜 오늘날 히브리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글들을 인용했는지 질문하게 만들죠. 에녹 일서와 모세승천기처럼요. 이 시대의 유대 문화는 종교적인 글들로 넘쳐났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경과 함께 성경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후대의 여러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래전에 이 후대의 책 중 일부를 성경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책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시대의 많은 유대 문헌들은 오늘날 제2경전으로도 불리는 외경, 그리고 위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들에서 보존되고 읽혔으며 매우 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즉,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일부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독자들이 에녹 일서의 말을 중시할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말하려는 바를 전한 것이죠.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반응해야 합니다.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